9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같은 논쟁을 계속 쭉 합니다. 어제 본문에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유효 기간이 있는 거여서 매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하지 못한 약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기능은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더 필요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완벽한 하늘의 속죄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제는 더 드릴 필요가 없는,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거룩함이라는 거였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제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논조로 더 이상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속죄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에 따라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 어제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것, 그것이 폐하여졌고 두 번째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논증을 좀 살펴보고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어요. 격려한 것이 있고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땅의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속죄제. 그런데 이것을 매일 자주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드렸던 제사장도 또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없애지 못한다. 매번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엔 그것을 어떻게 했죠?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이것을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 요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서 보내신 완전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속죄제를 드렸다.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제사장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다. 우리 계속해서 봤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하늘의 속죄죄,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드린 이 속죄죄는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러면 11절에 있는 내용과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가 더 우월한가?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제사장이 드린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제가 더 우월한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이 한 일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하다. 그래서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베러보다는 베스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강한 것보다는 가장 강한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속죄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제가 이 전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택했던 너희들은 여기서 다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논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너희가 가장 존경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유다 사람, 끌려간 유다 사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사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예레미야가 한 모든 말씀은 믿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했던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전제가 깔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완벽한 하고 완전한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이미 저것을 예언했었구나. 예레미야가 한 말은 다 맞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논리의 근거가 생기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건 예레미야 31장에 등장하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15절의 그날 후로는 이게 이 당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후로는 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받으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 있다.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놓은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내 법을,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율법을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겠다. 양심이 보통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였어요.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있고 사람의 생각의 양심이 있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땅의 속죄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이 다시 똑같은 죄인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논증하고 반증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면 속죄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다. 그러므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또 용서해야 될 것이 남아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이제 용서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속죄제로 이미 다 끝났다. 다시 모세의 율법의 시대로 다시 성전 제사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미 누가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구나. 저 히브리서 기자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시킨 것이구나.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땅의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면 휘장을 다시 닫아야 돼요. 휘장이 다시 닫혀져 있다는 것은 다시 휘장을 열고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자로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성소를 지나서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이죠. 거기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열려져서 더 이상 닫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본래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특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다. 그러므로 그것 하나로 이미 다 끝났다. 그것 하나로 휘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 거기에 들어갈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들어갈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논증을 여기까지 마치고 2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드린 온전한 속죄제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고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육신도 새롭게 되었다. 땅의 성소에서 땅의 제사장이 드리는 땅의 속죄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양심과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그의 육신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전과 똑같아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이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찢음으로 한 번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드린 속죄제를 통해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땅에서 드려지는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영향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 바뀌는 것과 그것 때문에 생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외적인 태도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참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속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마음, 양심, 이것과 그것 때문에 생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이 미쁘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다. 이게 충성되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킨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15절부터 17절까지 새로운 언약, 그날 이후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건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통해서 서로 신실하게 지켜야 서로가 서로 하겠다고 한 맹세의 내용을 지켜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예레미야가 하신 것.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믿음이죠. 그것을 움직이게 하지 말고 흔들리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미쁘심, 신실함,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뭐가 흔들린 거죠? 이게 흔들려서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는 일이죠. 위기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적어지냐면 사랑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선행이 적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된 너희들을 각자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 인생 최고의 위기는 어디였나요?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달렸던 행악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누군가를 생각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형제들, 이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도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도전,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이 믿음이 서로 흔들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게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던 거예요. 왜 줄어 들었는가? 마음이 움직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계속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분명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는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과 고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께 더 큰 영향을 받으면 이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결국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논증하는 내용이 11절부터 20절까지 쭉 등장을 했고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네 가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권면했던 내용 네 가지만 좀 정리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드린 하늘의 속죄 죄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내면의 변화, 그것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억하고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율법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충성된 사람, 믿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신실함과 충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서로 돌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모범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격려했고요.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 영향을 받음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했죠. 이 네 가지의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